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성경에서 이 긍휼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그 원어상으로는 그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고통, 그 불행함, 그 비탄함, 그러니까 그런 곳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비탄함에 빠진 사람들과 관련될 때 바로 이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에게 구제를 베풀어서 치료하고 돕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이 긍휼이란 단어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서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원어상으로 카리스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는 죄책, 그러니까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그런 것에 관련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책에 빠진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베풀어서 깨끗하게 원래의 자리로 복권시키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원어적 배경 하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텐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게 되면은 점점 세상은 긍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용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속화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거나 용서를 베풀거나 그런 것들을 극도로 인색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속이 들어온 겁니다. 세상은 인과응보라는 단어, 그리고 보복이라는 단어를 더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갚아야 하고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도 뉴스를 보고 누군가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정의롭게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용서하는 것을 잊은 지가 오래고, 긍휼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낯설어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긍휼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의 손에 당한 불쌍한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져 누워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전에도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았지만은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갔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도 마음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가. 근데 자신들의 그 일에 바빠서 또 합리화나 어떤 사정 때문에 그냥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기 긍휼한 이 사람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에게도 어딘가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를 드리고 가기 전에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희생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가까운 여관에 데려다가 그에게 양식을 주고 그 돈을 대신 지불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혹시 여비가 더 들면은 내가 다 그것을 보존하겠다라고 숙소의 그 여관 주인에게 약속까지 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에서 머물면은 그냥 그것은요 연민이고 그냥 동정입니다. 하지만 긍휼은 거기에 행동과 삶,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어떤 조치까지 더해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에 대한 이 사마리아 사건 외에 더 궁극적인 예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하늘에서 이 땅을 보면서 우리 인류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인간들,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보시면서 베푸신 고통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그 고통받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건이 성육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긍휼이란 단어, 당시에 사마리아 그 사건 앞에 그 긍휼한 사람 전에 지나갔던 뭐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이 사람들도 이 단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점점 이런 긍휼이라는 단어가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족이나 노예, 그들의 그 생사 여탈권은 그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는요, 잔인함이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만연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스포츠 아니면 어떤 경기, 대표적으로 검투사들의 그런 경기는 목숨을 걸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양편이 붙어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면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다투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관중들은 술을 먹고 즐기고 웃어대고 하면서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지켜보는 그런 잔인함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선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긍휼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그 문화에서는 낯선 단어인데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요 단어가 무엇이냐, 다양한 용어를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헤세드, 우리 지난달에 말씀을 나누었던 자비입니다. 그 헤세드가 때로는 인애로도 해석되고 또 긍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성경 신구약을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가 사랑인데,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구약에서 흐르는 것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를 오늘 우리가 긍휼로 보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자비하심으로 또한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은 죄를 짓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짓고, 근데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그를 품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었으면은 이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을 해도, 그리고 죽어도 여러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에 그것을 계속 참으시고 그리고 미루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석절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한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 함께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아낌없이 주라. 긍휼을 베풀 때에는 아낌없이 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넉넉히 구워주는 것, 이렇게 손을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그렇게 주는 것, 그것을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줄 때에는요, 이 지갑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막 돈을 세고 구제하는 것, 그것을 유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자는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내는 것과 같다. 이미 망설이면서 고민을 하면은 내게 되면 내고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제를 하는데 그걸 벌금 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게 아낌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막 맛있는 것들을 차려놓고 아이들이 그걸 다 먹는 거 보고 아유 아까워라, 쟤네들 고기를 다 먹네, 뭐 그렇게 하고 용돈을 주는데 다 써버렸네, 막 아까워합니까? 아니요. 잘 먹고 잘 쓰면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은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고 또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구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부흥회 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듣기가 참 어색했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호주머니가 먼저 회개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그게 참 이상했어요. 뭐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헌금 내라는 설교로만 들려갖고 거부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그 헌금에 대한 것들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 결국은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긍휼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 우리 이사야 5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중요한 것은 7절 맨 윗줄에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이게 중요한데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엉뚱한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참 의외로 환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부자의 것. 그러니까 그 불의하게 착복해 갖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갖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 막 뿌리듯이 나눠주는 것. 우리는 그들을 뭐라 부르죠? 의적이라고 하죠. 예, 그것을 보면서 하는데 명분은 좋지만은 그 또한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제할 때에는 어떤 걸로 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내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을 것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의 성격입니다. 우리 세 번째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풀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계속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거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과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구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내가 과부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고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 또한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나그네라는 것은 또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그런 이방인이 된 사람들, 그들을 나그네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도 나그네 세월을 일제시대 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도와주는 것. 주변에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는 마음이 또 있었겠죠. 또 많이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누군가 나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긍휼입니다. 우리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왼손이 하는 것을.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좋은 열매에 벌레가
끼고 나쁜 열매는 벌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과일에 벌레가 있으면 야, 그거 맛있는 거다라고 하죠. 물론 뭐 벌레 있는 과일 먹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맛있는 건 벌써 벌레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그렇게 안 좋은 것이 끼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그때 바로 사탄이 시험을 주고 또 유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뭔가 잘 되려고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안 좋은 일이 같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제, 긍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 선한 좋은 뜻으로 하지만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뭘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스스로가 자꾸 내가 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좋은 뜻으로 한 것조차도 좋게 남지 않고 결국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마냥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신앙에 참으로 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유대 사회를 위해서 잘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해서 광야에서 나팔을 불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누리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하면은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에게는 인기가 많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어떤 유익이나 또 때로는 부를 가져올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들은 언제 평가를 받냐면, 이 땅에서 평가받으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천국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으로서 다 갚아주시는 그 나를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반 진반으로 이런 말 합니다. 목사들은 천국에 가면 받을 상급이 적을 것 같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인정해 주니까, 잘 대접해 주고. 저도 그런가 싶어갖고 때로는 좀 씁쓸하긴 합니다. 제가 뭔가 성도들한테 뭐 식사나 뭔가 이렇게 커피라도 하려고 하면은, 목사님이 그런 거 사시는 거 아니라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때로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하늘의 상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건 제 입장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조용히 구제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섬기고. 참 요즘에 제가 목회하면서 상황적으로는 안 좋을지 몰라도 감사한 것은, 이 평일에도요, 이렇게 성도들이요, 각자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또 새벽 예배가 한 4, 5주 쉬었을 때에도 그 새벽에 이 본당에 음악하고 이렇게 조명을 좀 틀어놓으니까 그래도 계속 꾸준히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그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 5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는 정의로 행하라. 시편 112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정의는 그 적절한 대상과 적절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대상이 적절해야 돼요. 나라에서 좋은 일 한다고 막 사람들한테 요즘에 뭔가를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분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르고, 또 여기를 하게 되면 다른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 줘야지, 힘들 때는 안 주고 나중에 주면요, 주고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망을 듣게 마련입니다. 잘못 도와주면 또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복지가 참 잘 돼 있는데요. 국가의 복지가 지나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든 병원이든 교육이든 뭐 생활이든 일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세금을 물론 뭐 40% 50% 이상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기본 생활은 되니까. 그것은 지나친 복지는 또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구제를 정의롭게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구제를 하고 장학을 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할진데 이것을 적절한 대상에게 적당한 시기에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와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정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부족해 보이면은 조언을 해주세요. 마음을 나누고 이런 분들에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분 힘든데 이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지혜가 되어서 구제하였을 때 오히려 원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구제는 정의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6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풀 때는 감사하라. 이것은 받는 사람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본인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그 넉넉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자신의 쓰고 남은 유효하는 것을 구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쓰고도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넉넉한 마음까지 여유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조받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조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번 원조를 받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은 받는 거에 익숙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계속 도움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참 세계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유례가 없이 불과 수십 년 전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많은 나라를 돕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여 년 전에 복음 외국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선교를 받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정말 5대한 6대주에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선교를 하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국가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어떤 일까지 있었죠?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힘들 때 우리나라에다가 군대를 파견했던 나라들에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이렇게 주니까 그 나라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벌써 70년이나 다 된 그때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것을 놓고 참 귀한 나라다, 고마운 나라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남을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축구 선수가 떠올라서 오랜만에 예화 한번 하겠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고 EPL이라고 젊은 사람들 하는 그런 리그가 있어요. 세계에서 축구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경기인데, 거기에 아프리카 세네갈 출신의 흑인이죠. 사디오 마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10,000,000가 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1년에 120억 가까이를 버는 사람이에요. 부자죠. 1년에 그렇게 벌어요. 이 선수가 10년, 20년 뛰면은 1,000억, 2,000억 갑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 사디오 마네가 이 아이폰을 들고 있는데요. 아이폰을 들고 이렇게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음악을 듣는데, 그 들고 있는 핸드폰을 보니까 액정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한번 그 화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화면. 저기 오른쪽 보면은 그 핸드폰, 지금 저 손이 사디오 마네 그 선수의 손이고요. 그 액정이요 깨져 있어요.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다음 날이 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이 사디오 마네는 그 깨진 그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팬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기자도 궁금하고 그래서 사디오 마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10,000가 넘는 연봉을 받는데 왜 깨진 아이폰을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새 거 사갖고 심지어 그런 선수들은 협찬도 받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긴데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입니다. 내가 페라리와 고급 승용차, 보석을 사는 것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배가 고팠었고 농장에서도 일을 했고 맨발로 신발이 없어서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도 못해서 축구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기부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좋은 것 사는 것보다 남을 돕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지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받은 그 급여로 세네갈에 많은 학교를 이미 지었고 또 축구 경기장까지 하나 지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음식을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에 매달 70유로, 우리로 치면 한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참 많은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송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값비싼 물건을 자랑하기보다는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세네갈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이라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이폰 바꿀 그 돈이 있으면은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니던 총신대 신학대학원에도 유명한 교수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교수님이 차가 그 아토즈라는 경차예요. 뭐 옛날에 티코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티즈나. 다른 교수님들은 중대형 차를 이렇게 몰고 계시는데 그분이 경차를 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왜 이렇게 경차를 모세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사당동 캠퍼스에 계실 때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봉이 저희 총신대가 좀 교수님들이 많은 편입니다. 5천, 6천만 원씩 받으세요. 교수님 치고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적지 않게 받으시는데 그 정도면은 중형차 정도는 몰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받는 연봉의 절반 정도를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세요.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한 10명이 조금 넘는 인원한테 전액 장학금을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다 보니까 내가 가진 남은 수입으로는 이 차가 가장 적당하다. 나한테 적합한 차는 이 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처럼 구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여유와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빚진 자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종이 어느 날 주인이 오더니만 이제 그 종에게 너가 그동안 한 것들 그 일들 전부 다 청산해라. 그래서 나한테 보고하라 라고 했는데 종은 이렇게 다 하던 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빚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것을 청산할 갚을 돈이 없어서 주인에게 매달려서 간청합니다. 자신의 빚을 다 면해 주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이에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그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참 큰 은혜를 받았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에게 예전에 돈을 빌렸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가 좀 전에 받았던 큰 빚을 탕감받은 걸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빚진 자가 말합니다. 제가 갚을 건데 조금 시간만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버리고
갚을 때까지 너는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주인의 다른 종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행동에 비추어서 나는 내게 이전에 탕감한 빚을 다 취소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긍휼이라는 것은 여기서 용서라는 단어로 이렇게 환원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은 그 탕감받은 그 종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빚진 자들을 동일하게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이 종과 같이 다시금 탕감받은 모든 것들이 다 취소당하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엄숙하고 심각하며 솔직히 매우 무서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에서 알게 됩니다. 참 힘든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약의 헤세드와 그리고 이 신약의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구제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구제가 무엇이냐? 바로 용서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생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